달아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네, 성도들 많이 하셨습니까? 네. 자, 오늘은 일곱 교회 강의 이제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죽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는 사대교회 5번째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신론 철학자 가운데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체가 한 말이 있죠. 유명한 말. 뭐는 죽었다고요? 신은 죽었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흔히 이제 무신론자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니체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신은 죽었다고 말하는 그의 말은 그가 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니체가 그런 말을 한 것은 그 자신이 신의 존재를 부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았던 시대의 교회들을 보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죽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의 교회들과 교인들이 신앙이 너무나 무기력하고 매가리가 없었기 때문에 니체가 그들이 믿는 신은 죽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과연 어떨까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들이 과연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잎사귀라고 불리는 칼리마라고 하는 나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나비 보셨어요? 왜 이 나비를 죽은 잎사귀라고 부를까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나비가 날개를 펴고 있을 때는 총천연색의 아름다운 자태를 보입니다. 날개가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모습은 마치 왕관을 쓴 여왕의 모습처럼 아주 아름답고 우아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 나비가 날개를 우하면요, 접으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짙은 누런 색깔이 아주 흉물스러운 곤충으로 돌변합니다. 그 모습이 마치 죽은 나무 잎사귀와 같다 해서 죽은 잎사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날개를 접고 있을 때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려는 목적으로 죽은 나무 잎사귀 색깔로 자기를 위장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 칼리마와 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날개를 펴고 접는 것에 따라 모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교회 안에서와 밖의 모습이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는 아름답고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기도도 아주 잘합니다. 언행도 공손하고 부드럽습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총천연색의 신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단 날개를 접고 세상으로 나가면 죽은 잎사귀 신자로 돌변합니다. 가정에서는 묵뚝뚝하고 권위적입니다. 회사에서는 이기적이고 독선적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함께 어울리지도 못해요. 날개를 접은 칼리마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의 이중성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신은 뭐 했다고요? 죽었다고 말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사대교회의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은 과연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눈에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질까요? 죽어 있으면서도 죽은 줄 모르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마치 식물인간처럼 호흡은 붙어 있었지만 장비에 매달려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시한부 인생들입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다는 증거를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그 비극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숨이 붙어 있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떠먹여주는 음식조차 삼킬 수 없어서 수액을 맞으며 생명을 부지하는 사람, 그나마 호흡마저도 산소호흡기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들이 없고 삶의 변화를 체험하는 신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감격하는 영혼도 없고 그저 때가 되면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는 생명 없는 교회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건물은 있지만 열매가 없습니다.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 아무런 생명의 움직임도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속에 아무런 감동도 은혜도 받지 못하는 신자들이 즐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대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뭐라고요? 죽은 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와이프님께서도 그 성경 주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기별은 오늘날의 교회에 보내시는 기별이기도 하다. 우리는 계시록 3장 전체를 다 읽어보고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화이트인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이 교회들에게 사대교회의 기별을 특별히 연구해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어쩌면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이, 신자들의 모습들이 이 사대교회의 모습하고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대교회에 보내는 기별을 연구해보고 그들의 운명과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왜 이 교회가 죽어가는지, 왜 오늘날 신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가운데 있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보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 비결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가 죽었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 사대교회의 정황과 그 교회가 위치한 도시 환경을 분석해 보면 그 교회가 죽어가고 있었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었던 현상은 사대라고 하는 도시가 죽어가고 있었던 현상과 아주 유사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이 사대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두아드리아에서 남쪽으로 약 한 4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 이름은 남은 자 또는 남은 물건,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요, 한때 소아시아의 가장 부유한 황금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리디아라고 하는 그 도시의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리디아 왕국에 크로이소스라고 하는 유명한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대단히 부유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대가 부유한 도시였을까요? 이 도시가 황금의 도시로 명성을 날릴 수 있었던 이유는 사대 앞으로 흐르는 팍톨루스라고 하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에서 뭐를 채취했냐면 사금을 채취했어요. 여러분, 사금이 뭔지 아시죠? 거기서 금을 채취했습니다. 사대 사람들은 그 강에서 사금을 쉽게 채취해서 그 당시 가장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대는 세계 최초로 뭐를 사용한 도시냐면 금화를 사용한 도시입니다. 그 나라에서 쓰는 모든 돈이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금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한 사대는 소아시아에서 토질이 우수하고 아주 비옥한 땅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됐고 수확이 아주 많았습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 사대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유명합니다. 높이가 2000m에 달하는 투몰루스라고 하는, 저 뒤에 보이시죠? 2000m나 됩니다. 저 고지가. 투몰루스 산에서 뻗어나온 산등성이 위에 세워진 도시가 바로 사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는 해발이 약 한 450m 정도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양옆으로는 깎아지른 절벽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천연의
난공불락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어떤 병사도 접근하기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치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사태평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2차례나 치명적인 파멸을 당했는데 2번 모두가 다 지형적인 장점을 믿고 방심했다가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또 한 번은 안티오코스 왕에 의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정복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치와 안위를 추구하는 세속의 도시,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가 뭐였어요? 4대 교회였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4대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으로 대단히 허약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들이 당면했던 유대인들과 이교도들의 핍박,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유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4대 교인들에게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열정이 없어서요. 다 죽었던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다 죽은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왜 교회가 죽은 교회가 되었을까? 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고 죽어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4대 교회가 죽은 이유는 과거의 영광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설립자들은 그 당시 영성이 아주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교회로 인도한 전도자들은 아주 탁월한 설교자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함께 소아시아의 7교회들 중에 복음 전파의 본부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교회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찬란한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대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뭐에 집착했어요? 과거에 그들이 누렸던 영광에 집착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교회, 죽은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옛날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래봐도 과거에 소아시아의 선교를 주도했던 교회였다. 이 교회 때문에 어떤 교회도 생겼고 어떤 교회도 지어졌다. 이 교회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 줄 아느냐. 이런 일도 했고 저런 일도 했다. 이 교회가 얼마나 많은 목회자를 배출했는 줄 아느냐. 과연 옛날에 이 교회가 왕년에 무엇도 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교회를 뭐 합니까? 자랑해. 근데 자랑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다 무슨 얘기입니까? 옛날 이야기.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할 말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맥스웰, 저희 교회 신학자 가운데 맥스웰 목사님이 지으신 요한계시록 연구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4대 교회는 이미 얻은 영광에 만족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역사에도 이 4대 교회는 1517년, 여러분 1517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가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죠. 1517년부터 1798년까지 1798년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언을 많이 아시잖아요. 1798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중세 교황권이 어떻게 해요? 몰락하는 바로 그런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불완전한 개혁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좀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에베소 교회가 AD 31년부터 100년까지 초기 기독교 교회 시대죠. 그리고 서문학 교회가 뭐예요? 역사적으로 AD 100년부터 313년까지 이때는 무슨 시대입니까? 박해 시대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버가모 시대 AD 313년에 뭐가 일어납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기독교에 뭐가 주어집니까? 자유가 주어지게 되고 종교 자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돼요? 급속도로 세속화되죠. 그러면서 AD 538년 도아디라 교회 시대 교회에 뭐가 주어지게 됩니까? 정치적인 권력이 주어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중세 암흑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종교 개혁 시대까지. 오늘 이 시대는 4대 교회는 1517년 종교 개혁 시대부터 중세 교황권이 몰락했던 1798년까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불완전한 개혁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대는
투아디라 교회 시대가 마련해준 분위기와 여건 아래에서 초반의 개혁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루터나 쭈빙글리,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아주 눈부신 영적인 성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의 열기가 식어지고 드디어 17세기와 18세기에 지나는 동안 살아있던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이 교회가 마치 죽은 교회처럼 영적으로는 무기력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교황권에 의해서 다시 중세 교회가 압도당하는 그런 역사를 반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혀 없고 질투, 시기, 또한 칭찬과 인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자신의 업적 때문에 교만으로 충만한 독선적인 형식주의자들보다 하늘나라에서 더 먼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인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교회들이 죽어가는 방식이 비슷합니다. 항상 무슨 이야기만 해요?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현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영광에 집착하지 말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과거에 누렸던 번영과 축복에 눈이 멀지 말아야 됩니까? 착오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의 노독들이 시험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영감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로 자고하게 하거나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그랬어요. 또 다른 이어지는 영감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윗은 승리의 성과와 그의 지혜롭고 유능한 통치에 대한 존경에 둘러싸여 있었다.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던 바로 이때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가 더 긴장합니다. 그죠? 근데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기 쉬워요? 우리 영적으로는 느슨해지고 해이해지기가 쉽습니다. 방심해요. 긴장을 풉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느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다가 한 목동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왕은 단번에 그가 아주 신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일을 시켜봤더니 정말로 그가 생각한 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를 데려다가 궁중의 재산 관리인으로 시켰습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신하들은 그에게 허물을 찾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왕궁 창고에 들어갔다가 나오곤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더 의심스러운 것은 창고 열쇠를 자기만 간직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신하들은 왕의 재물을 그가 빼돌리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쾌재를 부르면서 이 사실을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은 그 목동이었던 재산 관리인을 불러가지고 엄히 조사하라는 왕명을 이제 내렸습니다. 신하들은 창고 문을 열고 샅샅이 뒤졌습니다. 근데 보물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다르게 한쪽 구석에 저렇게 낡아빠진 조끼 한 벌과 너덜너덜한 장화 한 켤레만 놓여 있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물었습니다. 그대가 보관하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물건들은 대체 무엇인고? 왜 이것들을 창고에 보관해 두었는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 목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폐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진 것이라고는 그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폐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그곳에 들어가서 저의 옛 모습을 생각하며 폐하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말을 들은 왕은 기뻐하면서 이 낡아빠진 조끼 한 벌과 그 장화를 그 나라의 국보로 보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게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을 자고하지 않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성공에 매여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뭐 하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 늘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대교회가 죽은 두 번째 이유는 현실에 안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얻은 영광에 머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얻은 성취에 만족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무기력해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대교회에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회였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생명이 없이 이름만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마도 사대교회에는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뭐를 찾지 못했다고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 온전한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온전한이라는 말은 속을 채울 수가 없는 그런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말은 그 속이 뭐해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채워지지 않았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껍데기만 있었다는 말이에요. 형식은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알맹이가 없었다는 말이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지만 그 안에 뭐가 없었다고요? 생명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우리 예수님이 가장 분노하신 책망하신 일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화려한 성전을 찾고 여러 가지 종교 의식을 행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진정 그들에게 뭐가 없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죠. 바울은 이런 종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 하라고요? 돌아서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양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에 교회도 갑니다. 찬양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살아있게 만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생명이 뭘까요? 그 힘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가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날마다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그저 빈 그런 형식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속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얼마 전에 윈블던 그 테니스 대회가 마쳤습니다만 이 왕년에 테니스 스타였던 안드레 에거시라고 하는 유명한 스타가 있습니다. 이 에거시는 오랫동안 세계 테니스계를 주름잡았던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16살에 테니스를 시작했습니다. 20년을 뛰면서 8번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테니스 선수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피플이라는 잡지에서 아무도 모르는 나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잡지에서 그는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던 그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테니스에 대해서 탁월한 소질과 재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안드레 에거시가 그 일생을 통해서 자기는 절대로 테니스를 좋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자기는 테니스를 좋아해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릴 때는 물론이고 프로 선수 내내 테니스를 아주 지독히 혐오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선수가 어떻게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세계 최고의 선수로 키우기로 결심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 때문에 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 기사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7살 훈련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팔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다. 도대체 몇 번이나 공을 쳐야 하나. 탈출구는 하나뿐이었다. 난 일부러 공을 울타리 너머로 날려버렸다. 라켓의 가장자리에 공을 맞춰서 실수처럼 보이게 했다. 아버지는 공이 코트를 벗어나는 것을 보고 욕을 하면서 가버렸다. 이제 4분 정도 숨 돌릴 틈이 생겼다. 엉뚱한 것으로 일부러 쳐가지고 아버지가 공을 주스러 간 사이에 쉬는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수많은 시간 연습을 했습니다. 챔피언을 향해서 죽음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테니스를 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테니스 스타였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이 아니었다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는 테니스를 하는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 없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내 힘으로 이 모든 일을 해야 하니 얼마나 곤혹스럽고 힘이 들겠습니까? 금방 지치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대교인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서도 성령이 내 안에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마치 삼손이 자기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갔지만 그 능력이 떠난 줄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몰랐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능력이 내게서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더 이상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뭐 이만하면 됐지 생각합니다. 현실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신자들, 바로 그것이 그 당시 사대교회인들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뭐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비록 영적으로 죽어간다 할지라도 희망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뭐를 굳게 하라고요? 남아있는 것을 굳건하게 하면 우리에게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영적인 삶 속에 소진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마치 다 타버린 재우에다가 우리가 바람을 불면 타버린 재에서 불씨가 나가지고 다시 불꽃이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식어진 여러분의 신앙 속에 다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뜨거운 불을 지펴주셔서 다시 영적으로 새롭게 일어나시는 그런 경험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서천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대교회가 죽은 마지막 이유는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그 교인들이 뭐에만 집착했기 때문이라고요? 지나온 과거에만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과거에만 집착하다 보니까 뭐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현실에만 안주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사대교회가 죽은 더 중요한 이유는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상 유지에만 급급하다 보니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성장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교회가 만약 현상 유지에만 안거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뭐 한 거라고요?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동감하십니까? 메카블란이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한 말인데요. 오늘날 교회가 만약 현상 유지에만 안주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뭐 한 교회라고요?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현상 유지에만 만족하는 것은 살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죽은 교회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징조가 나타납니까?
사대라는 도시의 분위기처럼 한참 부유의 절정에 도달했을 때 이제 이만하면 됐지 않은가, 더 이상 전도할 필요도 없이 딱 좋은 이 인원만 데리고 이제 우리들끼리 그냥 신앙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살아있는 교회는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도전합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이 없을 때 이 교회는 서서히 뭐하게 돼요? 죽어간다는 사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공부했던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들이나 또 두아디라 교회와는 달리 사대 교회는 이단의 도전이나 박해가 전혀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대 교회는 그저 편안하게 지냈던 것이고, 그것이 결국 그 교회를 서서히 죽게 만든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도전이 있을 때 자신을 살피고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전이 없으면 우리는 어찌 보면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역경과 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기도 하고 때를 쓰기도 하고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런 역경이, 그런 고난이 우리 삶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고 영적으로 긴장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들이 다 편안하게 되고 아무 문제도 없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나태해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말씀 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서서히 믿음의 열정을 잃어버리기 쉽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경험을 통하여 우리 믿는 신자들이 점점 영적으로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없으면요? 묵시가 없으면. 이 묵시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카존입니다. 이 카존이 뭐냐면 꿈입니다. 계시예요. 비전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고 그랬어요. 제멋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비전이 없으면, 꿈이 없으면 이 교회는 결국 뭐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저 현실에만 만족하고 아무도 도전하거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슴 속에 예전보다 더 뜨거운, 더 놀라운 꿈과 비전을 이 시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더 나은 표준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그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국민일보에서 제가 봤던 기사입니다. 김상태라고 하는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경북 영덕에 있는 구계라고 하는 마을에 그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창립한 지 21년이 된 교회였습니다. 근데 출석 교인이 5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가 늘 그렇듯이 뭐가 없어요? 재정이 빈약합니다. 사람 숫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이 부족해요. 그래서 교회가 낡아가지고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새는데도 불구하고 그 비를 막을 그 지붕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비가 오면 그냥 다 새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안수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수리하고 싶지만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직분을 주셨으면 돈도 주셔야죠. 그래 하나님 기도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성탄절을 앞둔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특별 기도를 부탁했답니다. 무슨 기도 부탁했냐? 이렇게 부탁했대요. 목사님, 이분이 어부인데 바다에 나가서 이제 물질하는 어부신데, 목사님, 제가 이번에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제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대요. 비전을 갖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 부탁하고 나간 김 집사님이 성탄절 전날 엄청난 방어떼를 만났답니다. 이 방어가 한 마리당 한 10kg 정도 되는데, 이 엄청난 방어떼를 만나가지고 그물질해가지고 잡았는데 무려 2,370마리. 그 당시 10kg 되는 방어가요, 그 당시 호가로 16만 9천 원씩 팔렸답니다. 도매가로, 나가는 도매가로. 그래가지고 이분이 2,370마리를 잡아가지고 넘겼더니, 수협 공판장에 넘겨가지고 얻은 수익이 4억 원이 넘더라는 것입니다. 마을 노인들이 그동안 정치망 어장이 생긴 이래로 처음이라고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아보기는 처음이라고 칭찬하더래요.
이 집사님이 그 돈으로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뭣도 고쳤어요? 교회 지붕도 고쳤습니다. 리모델링도 했어요. 말끔히 수리했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이 방어대의 기적이 있은 지 한 달 만에 5m가 되는 밍크고래가 이분이 친 그물에 또 잡히게 돼. 밍크고래는 수액이 이제 금지된 그런 금어거든요. 근데 이 밍크고래가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물을 끊고 나가지 못하고 그냥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 집사님이 밍크고래를 팔아가지고 얼마의 돈을 벌었냐면 5천만 원의 수입을 얻었다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성전을 수리하고 싶다는 꿈을 갖게 되자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도록 기적적인 응답을 주셨다는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잃어버린 꿈과 비전을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텃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어도 나를 이 자리에 두게 하시고 적어도 이 지역에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를 세우셨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비전을 꿈꾸시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면서 아까 배웠던 찬미 한 번 더 부르고 마칠까요? 615장 찬미입니다. 주의 사랑 찬양하세 그의 자비 찬양해 우리 위해 금도성을 예비해 주셨다네 우리 다 본향 가세 그날 기쁨이 넘쳐 흐르리 우리 주님 볼 때 다 승리 찬양하겠네 우리 순례 길을 갈 때 어두운 구름 막아도 순례 길을 다 마치면 평화 기쁨 넘치네 우리 다 본향 가세 그날 기쁨이 넘쳐 흐르리 우리 주님 볼 때 다 승리 찬양하겠네 우리 주께 충성하세 매일 믿고 따르며 주의 얼굴 배울 때에 슬픔 사라지겠네 우리 다 본향 가세 그날 기쁨이 넘쳐 흐르리 우리 주님 볼 때 다 승리 찬양하겠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꿈과 비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 각자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결같이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정말 초라하고 볼품없는 그런 종들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개인을 향하여 주신 분명한 비전과 꿈이 계신 줄 아버지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그 비전을 이 시간 가슴으로 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